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곱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그러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즉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이 모든 찬양이 중단되고 약 30분가량 고요해진 그러한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한국말에도 있듯이 폭풍 전야에 온 세상이 잠시 고요해진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와 같이 심판이 곧 엄청난 재앙이 시작될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 중에, 말씀 내용 중에 두 개의 단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단 위에는, 금으로 된 단 위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담은 금향로가 이제 놓여질 단이 있고, 그리고 5절에 언급된 다른 단에는 바로 그 향로에 이제 단 위에 있던 불을 담아서 온 세상에 땅에 쏟게 되는, 그러므로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5절에 나와 있는 그 불을 담는 그 향로에 이 불을 담는 그 불을 채취한 그 단은 바로 번제단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희생당하신 바로 번제단의 그 심판의 불을 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구약 성막에 이제 언급된 두 가지의 단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향로가 그 놓여질 금단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맞은편에 휘장이 쳐져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그 가르는 그 앞에 이제 금향로가 놓아지고 거기서 향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제 의미하고, 그리고 그 불이 담겨 있던 그 단은 번제단으로 이 성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짐승을 잡고 희생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에 이제 불이 담겨 있는 것을 이 천사가 그것을 이제 땅에다가 쏟는 것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향로에 담겨서 이제 기도와 함께 올려지는 이 단은 하나님 앞에 놓인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단으로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즉 적그리스도와 사탄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불의가 이제 일어나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바로 이 금향로가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시편 94편 3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금향로와 금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돌아가신 바로 그 번제단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불을 취하여서 온 땅에 뿌림은 이 세상의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의 나팔이 불자 세상의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파괴되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범위는 땅, 바다, 강, 해, 달, 별, 이 모든 것의 3분의 1이 해를 받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분의 2를 남기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진노의 때는 아직 앞으로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에 그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듯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이르기까지는 인봉을 떼거나 나팔의 심판은 고통과 슬픔의 시작 단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이 울리는데, 이 첫째 나팔에는 즉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시작을 알려주는 첫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며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때에 애굽에서 실제 일어났던 재앙과 같이 우박과 불이 그 수목을 파괴하였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 첫 번째 나팔의 그 심판이 이렇게 자연에 임하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지금이 심판의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미국이나 또 뉴스에 보면 불란서나 스페인이나 이런 곳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수많은 그 수목이나 이런 것이 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하여서 곡물이나 이 농사 등이 망쳐지는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 이제 그 대상은 불붙는 산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바다의 생물 및 이제 배들의 3분의 1이 역시 이제 죽거나 침몰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화산과 같이 폭발적인 힘을 가진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주어진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상을 멸할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탄을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능력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지진 등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며 동시에 동일한 구절은 믿음의 능력은 사탄과 같은 악의 힘과 영향을 물리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실제적인 그 사건을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 이전에는 바다 밑에였는데 그것이 지진과 같은 그 이 지구 표면의 그 융기로 인하여서 이제 올라와서 히말라야 산이라는 그 산맥이 됐는데 바로 거기에서 채취되는 이 분홍색의 히말라야 소금이 가장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그러한 원래의 그 바다 밑에 소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날의 플라스틱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된 소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이 엄청난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이것은 사탄과 같은 믿음의 능력이 악의 힘과 영향을 물리치는 것으로 마태복음 21장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진다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힘을 소유한 존재가 세상에 던져져서 큰 재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를 세상에 가져온 칼 막스나 레닌이나 또 스탈린과 같은 이러한 존재와 나치 독일을 일으켜서 수천만의 생명들을 앗아간 히틀러와 같은 존재가 세상에 나타나듯이 사탄과 같은 이러한 존재가 세상에 던져지고 이제 그것이 엄청난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존재를 이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문자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이해하자면 엄청난 크기의 운석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문자적인 이 해석보다는 영적인 해석이 더욱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이 불자 횃불같이 타는 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 문자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물들이 피로 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과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는 그곳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말씀 중에 하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같이 이 강과 샘물은 영적인 생명의 근원임을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이 쓴물이란 구원이 없고 죽음으로 이끄는 세상의 종교를 지칭하며 하늘에서 떨어진 쑥이라는 그 별은 거짓 가르침으로 영혼들에게 영적인 독을 집어넣고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이나 사탄의 추종자들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자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천체의 현상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세상의 권세와 정권이 이제 심판을 받고 흔들리고 그 능력을 잃게 됨을 상징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의하면 하늘의 권능들은 세상에 영적 어두움을 주관하는 영적 지도자들 또는 사탄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만이 성취되며 계시록 21장 23절에 의하면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영적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인간적인 지도자들이나 권세가 사람들을 통치할 필요가 없어짐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8장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9장에 계속되는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